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이 말의 의미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같이 하면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금무자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부터 나쁜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의를 줄 때에 나쁜 친구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가까이 하십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죄악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느냐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으로 내려보이는 팔레스타인 아주 중앙 산맥에 있는 속한 산입니다. 그리고 감난산이라 불리는 것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감난산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향해서 그 성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모략을 세웁니다. 방법은 바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려고 그 방법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죄하는 일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SN 등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는 죄를 뒤집어 쓰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에 그렇게 익숙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책임을 추궁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방어 메커니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덜 부각시키려는 그런 겨냥을 선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두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 기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어적 태세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나 거기에 심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 습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감 부족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일이 너무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다른 일에, 다른 어떤 일에, 사건에 휘말려 있겠는데 당신의 말을 내가 들어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공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같이 공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회적 미디어와 익명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소셜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그 인터넷이라는 자기만의 그 공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에 뭐냐면 심취하면서 상대방이 그날 올라오는 모든 그 죄악들을 계속 해줬고 들어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꼬집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뭐냐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테두리 안에 자기의 바운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방어 메커니즘, 공감 부족,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런 일들 가지고 자신의 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한 여인, 정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여인에게,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비난과 정죄의 돌을 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가운데 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여인과 함께 간부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6절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책잡아서 때로는 정치범으로 때로는 율법의 파괴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지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만약에 예수께 대답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무자비한 사람으로 매도할 것을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할 경우 로마 황제 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데 로마의 법에 걸리게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을 처리하지 말라고 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 율법의 어겨움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뭐냐면 성경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파괴자라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때로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잣대로 항상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도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의 돌을 들고자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가르친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자꾸 지적질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선생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떤 자세로 다가오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우리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을 들여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와 모습을 보면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성경에는 왜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국률과 사랑의 균형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이 여인을 용서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그 죄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그 여인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글을 쓰시는 행동은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 앞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돌을 들여서 이 가늠한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을 돌을 들여서 뭐냐면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그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돌을 들여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는 걸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를 보면서 예수는 그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죄인이 아무도 힘도 없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다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돌을 들여서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써 주님의 그 국민하심과 그 사랑의 그 용서를 우리는 다 받은 의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6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페라계에 아주 유명한 힐러리 할버트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친해, 그리고 너무나 잘 알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쭐해주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너무 친하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자기 아들이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자신의 서재에 와가지고 그 아들의 고백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 아빠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아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도시의 시장님을 잘 알아, 나는 국회의원을 잘 알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빽 있는 사람들보다 나 하나님을 더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6가지의 그 기록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했다고 했어요? 죽음을 맛보러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에 가는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오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 될까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죽으셨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죽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죠, 유언. 여러분, 유언은 유언죠, 유언장.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유언장은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언장에 효력이 있을 때는 언제 유언장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 보시죠, 유언. 이 유언은요, 헬라어로 디아데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앞전 주 수요일 날 이 언약은 제가 결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혼.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피의 속량으로 구원하시기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의 속량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언약이 뭐 한다고요? 그 유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그 유언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틀 뒤면 예수님의 탄생이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종노하고 있는 자들, 마귀에게 종노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속량의 피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뭐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마지막 첫 번째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 고난,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가장 이유가 무엇이냐? 이 6가지가 히브리서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부수고 그들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자꾸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내려와서 높임을 받는 것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난과 비방 그리고 그 정죄가 아닌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과 용서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재할 수 없는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이 숫자는 고대 유대인 사이에서는 용서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4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안에 해결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 감기가 쏘나는 게 있으면 2024년 안에는 이 문제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서로 대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비난과 비방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궁일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가 마땅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요? 내 동료를, 내 성도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판보다 비방보다 서로 사랑하는 데 더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 같이 말입니다. 가늠한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두려워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그 주변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자리를 다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인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돌 대신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당연히 돌이 맞아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돌 대신 사랑과 용서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은 자로 구별받았을 때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알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사람의 잘못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돌 대신 사랑과 용서를 주신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기회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여인의 죄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서는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인이지만 율법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할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죄를 사함으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낙심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 가늠한 여인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가늠한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은 이 가늠한 여인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군중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 유심히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에서 죽여라!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뭐냐면 재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옆에서 같이 뭐냐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살벌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현장에 어린아이가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떠나가면서 아무도 그 현장에는 없습니다.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그 여인만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난과 분노로 가득 차고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이런 용기와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내 지체, 내 연약한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뭐라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이 교회 가서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뜻일까요?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뭐냐면 너희 마음의 상태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그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만이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일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거든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밤새 계속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갑니다. 그때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거예요. 그물 내려서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 그물 내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 내리러 다시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경험도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어디 있느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과 비난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기대해 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답게 빚어진 모습이
우리 샘물교송단에 일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